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입니다. 지난주에 12제자를 봤는데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유진 자매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리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네.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12제자를 보았죠. 많은 무리 중에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할 때 의존했고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셨죠. 근데 그 제자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안고 있었고 유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름만 기억하는 제자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제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은혜죠, 은혜.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자녀라고 부르시죠.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기꺼이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출발하죠.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겨진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죠. 근데 심히 큰 능력,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졌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겁니다. 아멘. 그냥 나로도 소중하지만 내 안에 담겨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죠. 근데 이게 언제 흔들리는가? 질그릇이어야 되는데 질그릇 그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이 제자와의 삶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는 열망도,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도, 충성스러움도, 유용함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 크냐라고 생각할 때 제자도는 흔들립니다. 제자의 삶은 유혹을 받습니다. 누가 크냐? 한번 해볼까요?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권세가 있냐? 누가 유명하냐? 누가 높으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 고유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커 보이고 누군가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팀워크는 깨트려지고 제자와의 삶은 흔들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특징과 같다. 누가 크냐 한다라는 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리고 싶어합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싶어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고 싶어합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불안정하죠. 이런 리더를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오늘 뉴스타파에도 어느 대학 총장님, 기독교 대학 총장님이 그 교목들과 가장님을 이렇게 CCTV가 찍히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 예전 총장이 아니야 이렇게 막 나를 그렇게 보지 마. 나 예전 총장이 아니야. 이렇게 예전 총장님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너 몇 토봉이야? 이렇게 막 묻고 있어요. 사회 공분을 샀던 그 뭐죠? 무슨 이렇게 그 양진호 씨, 예, 막 그 닭에다 막 할 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막. 내부 고발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기준이 없고요. 불안하고 공포가 옵니다. 권세를 부리니까 존중감이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으뜸이 되고 싶어요. 오로지 으뜸이 되는 것.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자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타락한 형상의 첫 번째 특징, 자아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내가 중요해요. 자기 의에 의해서 움직여요. 타락한 자원을 사용하는데 지배 욕구를 강화시킵니다.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타락한 인생 경험, 정의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삶이냐 죽음이냐, 이게 옳은가 이렇게. 그리고 기준을 놓치고 무한 성취를 하려고 해요. 무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 이기려고 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누가 크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를 데려다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여리지만 순수함, 의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내가 막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해서 순전하게 살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니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누가 크냐 생각하지 말고,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아에 대한 욕구, 정의하려는 욕구, 성취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 의존하는 삶, 여리지만 순전한 뜻을 따르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심히 큰 능력이 주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가? 작은 자가 큰 자다.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에는 그의 결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자유가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욕구는 새로운 정결함을 추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을 신뢰하죠. 신뢰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런 욕구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그건 금방 들통납니다. 그 섬김을 통해 또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감춘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신뢰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그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새로운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긍휼하게 바라봤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나를 해칠까 말까. 내가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면 나는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신뢰하고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이죠. 소리는 켜져 있지 않지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해볼까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가 으뜸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자유를 상대방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새로운 능력, 순종의 욕구가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뜻을 순종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러면 임의로 주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세상은 지배하고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말하지만 주님은 작은 자, 종이 되라.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종,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연히 제게 이렇게 제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 OMF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의 책들이 몇 달에 한 권씩 이렇게 번역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 서구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기도 편지, 우리 같으면 저도 이제 성실하게 기도 편지를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기 쓰듯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후원금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사람, 사랑으로 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적 삶을 살아준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갖 수모를 겪더라도 한국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10분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여성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영국인이 되고자 하고 미국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많지만 한국인이 되고자 했던 일본인입니다. 가장 약한 나라에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억압을 위해서, 억압된, 빼앗긴 주권을 위해서 사랑해 줬던 사람들. 사랑을 잇다입니다. 다르게 산 거죠. 지배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 게 아니라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여전히 내가 지배하려 하고 자아에 대한 욕구, 정의하려는 욕구, 성취 욕구로 향해 달려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성장하고 순종하려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성육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그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삶이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자라가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는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처럼 종으로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자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큰 자입니다. 그가 으뜸입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은혜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또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고 여리지만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A.W. 토저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해서 회복돼야 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회복돼야 할 제자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름다운 단순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단순함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겸손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기쁨이 있고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게 너무 형식에 매여가지고 틀에 매여서 은혜는 경험되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무의미한 것처럼 되어 있다면, 무미건조했다면 거기에 촉촉함이 적셔지는, 말씀이 읽는데 은혜가 있고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모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분이 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넌 나보다 못해. 이럴 때 우리의 그 제자도가 흔들립니다. 6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진실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따르고 의존하는 삶. 7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는 향기가 있거든요. 얼굴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이름에 그 사람의 품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이것이 제자와의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이 그림 컷은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드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삶에 실천하는 제자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 닮은 제자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